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와 간구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서 선한 응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주의 섭리와 그리고 뜻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권세가 됨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글을 좀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위약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많이 바뀌고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 약이 아닌데 이거 먹으면 배 아픈 게 낫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나았어요. 근데 그거는 배 아픈 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생각했더니 내 속이 편안해져서 안정이 왔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조각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것이 자기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자 그것을 측은히 여겼던 바로 올림푸스 산 위에 아프로디테가 그 아들을 보내서 실제로 살도록 생명을 넣어주어서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신화를 근거한 말이 이 피그말리온이란 말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결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결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말하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인간적인 어떤 긍정적 고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멘.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좌우에는 강도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정치범이나 나라를 굉장히 혼란케 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썼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저히 그러한 제목과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속에 달리시게 됐고 좌우의 강도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이 되었고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귀한 금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이 정도 차원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자 빌라도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를 만약에 풀어줬다가는 민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날 걸 두려워합니다. 그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염려하여서 그 더 이상의 판결을 미루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원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죄명을 그 십자가 위에다 붙입니다. 유대의 왕이라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럽니다. 그를 유대 왕이라고 하지 마시오 하고 그 패를 띠라고 합니다.
그 앞에다가 하나 수식어를 더 붙이래요. 스스로 유대 왕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붙이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럽니다. 내가 쓴 것이 옳다. 그러니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걸어놓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고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바로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지칭하지요. 그곳에 처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요구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여서 결국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에 의해 처형되셨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조종된 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흔히 우리는 이걸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여론을 조성하여 만들어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함께 떠드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석방하라고 했던 빌라도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결국은 처형하도록 모든 상황을 조작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의로워졌다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주님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더라라고 구약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실 수도 있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호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골고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곳이 골고다란 말을 의미를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해골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게 언덕 예루살렘 성 옆에 우뚝 서여 있는 곳이다 보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해골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지막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지와도 같은 바로 그곳이었기에 그곳을 이제 해골이란 이름으로 골고다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라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갈보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갈보리 언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오늘 찬양도 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버린 장소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바로 처형 장소였던 바로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요,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일어난 장소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곳을 실제로 다녀왔을 때 거기의 모습을 좀 몇 가지 사진을 좀 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사진을 좀 멀리서 찍은 걸 가져왔는데요, 저게 무슨 골고다 언덕이야 라고 할 텐데요,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은 기념교회를 세워놔가지고 모든 게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우측 하단에 보면 계단이 보이실 겁니다. 그 계단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을 거기는 지금은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 전체를 기념교회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를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 안에 문을 이렇게 빗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한 장소 보이세요? 예, 이렇게 된 제단 앞에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 가운데 구멍이 뭐냐면 십자가를 세웠던 장소를 저렇게 형상화해서 또 기념하며 많은 순례객들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지금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교파들이 그것을 관할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선 곳은 히랍 정교회가 관할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못 박았다고 믿어지는 장소는 로마 천주교가 관장하다 보니까 저기는 최소한 7종파들이 서로 지역을 다 관할하면서 나눠서 관리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장소와 현장은 달라지지 않죠. 올라갔던 언덕과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커다란 돌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다 보면 돌판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장사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내려놓은 돌판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저주가 흐르는 곳, 사람이 마지막 끝나는 장소, 그리고 처형되는 장소로 기억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된 터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 구원에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식사를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날 잡읍시다, 기회 봅시다 해서 그러면 우리 저기 돈을 한번 모아볼까 이런데 각자 모았다가 날 잡으면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모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한번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는데요. 현장에서 주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주님이 사역하셨던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몸으로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참 유익이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이 인생으로선 무지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구원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의 섭리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행하였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처형 방법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죄를 진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인을 제외하고 식민지 범죄한 모든 중죄인들을 다 저 십자가로 마지막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조금 약하도록 하겠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처형받으신 그 언덕과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아돌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뒤를 따라갔을 때 그 여인 중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이 다가가서 자기의 손수건을 그에게 내밉니다.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시고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는데요. 그 땀을 닦은 곳에 주님의 피의 흔적들이 얼굴의 형상에 그대로 찍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 황자 디베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수건이 주님의 얼굴을 닦았던 수건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건에서 힘이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 여인에게 그 수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수건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 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던 그 수건을 손을 대고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향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권세가 있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큰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모든 군중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 27절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28절 두 절을 중심해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울고 따라오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 나의 이 고난을 때문에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진정한 눈물의 가치와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살아있어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만의 아픔으로 멈추지 말고요, 정말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믿음에 대한 순전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 좌우의 강도가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주님은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족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그 현장에는 부끄러운 죄인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법을 어기고 큰 죄를 진 자들과 주님을 똑같이 취급하는, 주님께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들, 우리의 이 강도의 사건을 오늘 본문보다 자세하게 묘사한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행악자에 대한 소개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지금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는 자기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우리랑 똑같이 매달린 자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굳건한 자요,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중에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요, 그 한편 강도는 결국 구원의 문턱에서 미끄러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옥은 회개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장소도 못 되고요, 거기서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장소는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강도가 불행하고 불쌍한 이유는 자기가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고백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턱이라도 들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끝나고 났지만 그 한편 강도는 오히려 기회를 샀지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이 세 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그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라고 그를 책망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이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마지막 구원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는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요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지막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는 자기 죄를 미워할 줄 알았고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마지막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것을 우습게 들었고 가볍게 여겼고 한편 강도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오늘 그 곁에 주님이 계셨으니 평상시에는 그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보면서 그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만날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오늘 그것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저는 그냥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이 잘못됐고 발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하고 계속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희망이 있어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저는요, 법 없어도 살아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런 분들은 마음문을 닫아놨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근처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많다고 하는 분들, 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한편 강도는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쩌면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이루었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지은 죄 그리고 악한 일만 하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네.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절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수학 공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은혜 플러스 믿음은 답은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걸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열매를 낳는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큰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주의 자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금요일 저녁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다니고 싶을 때 많이 가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신앙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더 일찍 주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왕이면 젊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더 복이고 아멘. 이왕이면 일할 수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 놀고 다 놀고 있다가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주여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대요. 저는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건강과 재능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영광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이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래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부터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의 범죄자들과 똑같이 헤아림을 받고 취급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더라. 이것이 여러분 2000년 훨씬 더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한평 강도의 마지막 구원을 요청하는 현장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의 결정, 내 자신의 약함,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완성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9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다가 죄목을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거기다 달아놨는데 주님이 하셨던 죄목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살인을 했느니 누구 걸 빼앗았느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고백했던, 빌라도가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대로 써서 죄명으로 붙여놓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죄패를 달아놨더니 그때 대제사장들 그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걸 수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했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그걸 마무리 져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빌라도도 거기다 죄목을 쓸 때는 주님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조롱해서 그리고 죄목과 부끄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지만 실제 이 말씀은 인류의 왕이 되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 2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했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를 만약에 히브리 말로만 했다면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게 죄명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3개 국어를 다 써놨으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될 만한 일을 오늘 빌라도가 그곳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사역 속에서 이 땅에 선포한 놀라운 일이 아닐까 저는 보여집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로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이 증거가 일어난 것을 보며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탄원하는 겁니다. 빌라도요 제발 거기 앞에다가 자칭이라고만 붙여주세요.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해주세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그는 유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쓴 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결론 내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주님의 그 발걸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될까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복음의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자신이 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 하여서 주님을 찾아가 고백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불평하던 터에 한 번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으니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고 올라오는 그 십자가 때문에 고생이 많을 텐데 그럼 여기 십자가가 여러 개 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앞을 봤더니 거기 십자가가 봤는데 자기 거보다 작아 보였어요. 작은데 이참에 저 작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작은 것 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거기요 보석이 박혀있고 금으로 그게 다 씌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거 저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다 지고 이거 지겠습니다 하고 맸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못 가서 힘들어 하더래요. 여러분 금덩어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금무게가요 일반 쇠무게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볼 때는 너무 예쁘고 멋있어가지고 그거 딱 졌는데 자기가 전에 졌던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 못 가다가 결국 떨어뜨리더니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찍었습니다. 다른 걸 그럼 골라봐라. 쫙 봤더니 그 옆에요 빨간 장미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십자가를 봤대요. 그래서 이야 근데 장미꽃 향기가 확 나니까 얼마나 또 그게 또 마음에 또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주님.
제가 저걸 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십자가를 또 바꿔지고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힘들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그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꾸 등짝을 찔러대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거 못 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도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너는 어떤 걸 지고 싶냐 그랬더니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처음 졌던 그 십자가의 눈으로 갑니다. 그냥 저거 진렵니다 하고 지어봤더니 전에는 그렇게 무거웠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가 질 만한 십자가로 느낌이 온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내가 몰랐을까? 내 것이 맞는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진 인생의 짐이 제일 무거워 보입니다.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쉽겠다 싶어서 그 사람 거 차라리 줘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진 것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이루시고자 사명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뜻을 한 한편 강도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한편 강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 5 가진 사람이 많아 보이고 하나 가진 게 적어 보여서 왜 나는 5이 없는가를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